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여 주셔서 12월 달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세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래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사장으로 하나님께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2부 예배를 위해서 최은정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죄인의 성품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늘 함께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들고 오신 우리 목사님 위에 강건함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젠 새해를 놓고서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중에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밭에 뿌려서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협력하여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 병도 낫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옴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들이 주님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잘 자라서 이 나라의 귀한 아버지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고 힘쓰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실 때에 그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분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주의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흐릅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굽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더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잠언 20장 29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2월 달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힘써 삶을 살려고 했었지만 아직도 육신 연약하고 또 믿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삶을 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회개에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해외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지켜 인도해 주시옵시며 늘 육체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옵소서. 몸된 사랑 이 제단을 일찍이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이 제단을 통해서 많은 심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을 10분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단과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 코로나 시대에도 뻗어나갈 수 있는 민족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민족으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영을 발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할 때의 발걸음이 당당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삼아오며 난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종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주일 낮 인사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거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연세가 지긋이 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늙어도 멋지게 늙읍시다. 시작. 그래요. 멋지게 늙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오늘 말씀에도 아주 그냥 아름답게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금주부터 큰 주제는 노년이 되어도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서 그 중에서 또 소주제로 들어가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큰 주제는 노년이 되어도이고 오늘 첫 번째 소주제는 노년들의 자기 이해, 우리가 노년을 자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일일이 세어봤더니 40명이 약간 넘는 숫자가 오늘 2부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1부에도 동일하게 또 질문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는요 두 부류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한 부류는 이제 노인이라고 어르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기준이 65세이거든요. 그래서 65세의 이상인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아직 65세가 미만인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혹시 65세 이상이 되시는 성도님들 한번 오른손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손 들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내리시고 65세 미만의 성도님들은 또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됐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65세 이상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농촌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는 또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당분간은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라는 주제를 가지고 드렸지만은 이제는 연세 보는 분들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65세가 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미리 듣고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29절에서 이 기자는 말하기를 젊은 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 중에서 보편적으로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겁나는 거요. 아이고, 벌써 이게 또 한 해가 다 쪄먹으러 가네, 나이 한 살 더 먹는구나, 이렇게 또 겁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캐도린 피서는 그의 책 겨울의 은혜에서 인생의 신분을 갖다가 4계절로 4계절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을 해서 이제는 25살 때까지를 갖다가 4계절로 해서 봄철의 계절로 이렇게 비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청장년기 20년을 갖다가 여름철에 비유를 하게 되었고요. 열매를 거두는 시기인 이 계절 20년, 그러니까 45세부터 65세까지를 말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가을의 계절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요. 65세 이상인 성들을 갖다가 계절적으로 겨울철로 이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자의 계절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노년으로 굳이 계절로 따지면은 겨울철이라 그랬잖아요. 겨울철은 왠지 쓸쓸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의 이 겨울의 계절에 맛이 있고 멋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진정한 영생은요 사후에 있는 일이지만은 사실은요 우리의 영생은요 엄격한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그 순간이 영생이고, 그리고 그 순간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오늘 1층에 갔더니요 아이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성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잠깐 보니까 아주 그냥 저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해당하는 봄철도 좋고, 청장기 여름철에 해당되는 그것도 좋고, 장년기 가을철도 좋고, 노년기 겨울철도 얼마든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노년이 되었다고 쓸쓸해할 것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겨울철에도 감칠맛이 있다, 좋은 것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은요 이 노년이 되면은요 호칭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이 신분만큼은 여전함을 기억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이 2020년 제가 통계청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83.5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평균 수명이
80.5세이고 여자분들의 평균 수명이 86.5세라 그걸 나누기 했더니 83.5세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평균 수명의 연장은 전체 한 총 인구 대비 우리는 한 5천만 되잖아요. 이거로 해서 나눠봤더니 노년층의 비율이 2021년도에 16.5% 초고령 사회가 우리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령의 사회로 이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현역에서 물러나고 노령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기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나이가 들면은요, 호칭 불러지는 그 이름이 예전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앞에 뭐가 한자가 붙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전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전자가 붙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붙어지는데 이제는요, 그 앞에다가 원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70이 넘으면 뭐라 그래?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이런 호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장이나 길거리 사무실에서 부르는데 어르신, 할머님, 할아버님,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는 또 이제는 저는요 아직도 이팔 청춘 나이인 줄 알았더니 병원에 가니까 저에게도 아버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이고 나는 어느새 나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이렇게 부르니까 아저씨 이렇게 부를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부르더라 이거요. 어느덧 나도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나에게도 호칭의 변화가 오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전자를 붙이고 원루가 붙이는 그런 연세가 되었지만은 호칭에 너무 거기에 민감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근본 나의 신분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호칭에는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근본 신분은 나는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나는 나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연세를 먹어서 호칭의 변화는 있지만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이제는요 은퇴를 한다고 해도 세상적인 제도에서 물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은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계속 갖고 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동역자임을 고백하면서 당당히 노년이 되어도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어도 우리들은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놀라지 말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은 계절적으로 겨울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겨울이 된 거를요 진짜 엊그제 알았어요. 바로 며칠 전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장로님네, 우리 김 장로님네서 좀 집을 좀 집단을 몇 달 전 갖다 달라 그래요. 제가 엊그제 그 집단에다가 집단을 가지고서 나무를 좀 싸내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겨울철에 약한 나무가 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얘네들도 잘 보호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집을 엮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진짜 계절적으로 갑자기 추워서 그러니까 이제는
겨울이 왔구나를 제가 엊그저께 느끼게 되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요, 계절적으로 겨울이 왔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지만은 놀라지 말고 이제는 겨울이 왔구나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도년이라도요 쓸쓸해하지 말고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수고로움에 대해서 답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이라는 말도 쓰고 원로라는 말도 쓰고 어르신이라는 말도 쓰고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말을 쓸 때 그거를 너무 씁쓸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나이 좀 먹었다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호칭을 불러주는 거지 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노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요 이제부터다 라는 마음의 가제로다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은 아이고 내가 벌써 노년이 되었구나, 이제는 다 사이로부터 이제 격리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씁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가수가 이 노래 불렀던 이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 평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65세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그런 마음의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나가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은요 갈렙이란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85세가 되었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많은 이스라엘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 1등 공략자인데 나에게 좋은 문전 옥답의 땅을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서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어라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85세 나이인데도 내가 아직도 이팔 청춘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정복해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 내 나이를 따지지 말고 내가 이 지금으로부터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부터 남은 여생의 삶을 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노년은요 하던 일을 놓되 이제는요 새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오면은 많은 변화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 호칭의 변화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노년이 되면은 호칭의 변화만이 아니라는 거요, 삶의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새를 갖다가 이 부모 새가 열심히 애지중지 키웠더니요 오늘 푸석푸석 거리는 날개짓을 하더니 이 새가, 어린 새가 이제는 날개짓을 하더니 둥지를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부모 새는 이제 허전한 그 넓던 그 둥지가 떠나가 버렸어. 이제는 자기 두 어미 새만 남아서 부글부글함이 허전함을 때로는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년이 되면은요 누가 좀 나 좀 오라고 불러주는 기러기족이 되기가 쉽고요, 노년이 되면은요 아직도 떠난 사람 왜 갑자기 안 오냐 동구 밖에서 소송이는 그러한 그런 아직도적으로 많이 변화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장에 참석을 해서 주례도 해보고 또 하객의 입장으로 참석해 보면은 보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신랑 측 부모님이 계시고 신부 측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신랑 측의 부모님은 그냥 얼굴이 그냥 이렇게 돼. 좋아가지고서 근데 신부 측에 이렇게 보니까는 아버지는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고 밑으로 흐리고 있고, 그 신부 측의 어머니는 수건을 가지고 훌쩍 눈물을 닦고 있더라 이거요. 근데 왜 그러냐 생각을 했더니 수십 년간을 애지중지 키웠던 내 딸을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그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노년이 되면은요, 허전한 것도 많고 잃는 것도 많이 있다 그래요. 노년이 되면은 이제 오랫동안 소속했던 단체로부터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직함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직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직함 때문에 때로는 받아오던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 근데 대우도 다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때문에 이제는요, 마크나 유니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을 입고 지금 설교하는 건데, 나도 70이 돼서 은퇴하면은요, 이거 가운 입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현역 담임 목사를 있을 때 나도 당당하게 이 성직의 가운을 입는 것이지, 나도 언젠가 70이 넘어서 이거 은퇴하면은 입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절기마다 연합장이나 계절마다 교환하던 인사나 정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나름대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요, 물질이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내가 건강해서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활동했는데 하나하나 고장나는 거예요. 눈도 고장나고 귀도 고장나고 입도 귀도 다 하나하나 이렇게 고장나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편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년이 되어도 잃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노년이 되면 다 잃지 뭘 잃지 않는 게 뭐가 있대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노년이 되었지만은 잃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잃지 않느냐? 변함없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촌 지역이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성계 수십 년간 농사를 지었어요. 수십 년간의 나름대로의 농사의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택의 주변에 한 두세 평 정도의 농사를 짓는데요, 나름대로 저보다 제 집사람이 잘 짓더라고요. 어떤 데는 그래요. 어째 농부의 자식인데 잘 모르는 거냐요. 저는요, 사실은요, 간단한 원리로다가 우리가 식습관에서 이 파 있잖아요. 파, 쪽파, 대파, 이 파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농부를 하면 최소한대로 이 파에 대해서, 이 쪽파와 대파는 언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언제 가꾸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고추 농사는 어떻게 지는 거예요? 2박 3일 거품 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니까. 왜? 내가 하던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짐승을 기르는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소를 키우고요, 닭을 키우는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은 꿀꿀 돼지를 키우잖아요. 우리 구권사님에게 돼지에 대해서 말하면 그냥 밤새워가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연세가 많지만은요, 나름대로의 자기가 하던 일, 직장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의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에서는요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계가 있어요. 수십 년간 맺어왔던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그래도 삶을 살아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었지만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젊은 사람과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에게도 하루 24시간을 주고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24시간을 하루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세월을 뭐라고? 아끼라. 여러분, 아끼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잘 쓰라는 거예요. 잘 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몇 년의 삶이, 몇십 년의 삶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남은 기간을 우리가 좀 더 쪼개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들은요 노년이 되어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노년이 되면은 잃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잃지 않은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요 노년이 되었지만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었는데 목사님 무슨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노년이 되었지만, 우리 한번 요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년이 되었지만 꿈을, 야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꿈을 갖자는 거예요. 예? 성경적으로 말하는 비전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든 노년이 되었지만은요 얼마든지 찾으면은 일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노년에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년이라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는 80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준 거예요. 비전을 준 거예요. 야, 모세야, 너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줘. 출애굽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 가나안 땅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80의 나라에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 80에 부름받고 느보산에서 120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에다가 사명 감당에다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남은 기간 나름대로 각자 우리 인생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더욱더 꿈을 갖고 야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함께 힘써 나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노년의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남은 여생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기도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새벽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저 역시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거창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부족한 나 자신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남은 여생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요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농촌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지만 우리가 기도만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하나님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 거는 알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인류 평화가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노년이지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나도 5천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대통령님 정치 잘하게 해달라고, 위정자들 국회 300명인가요? 잘 국회의원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가더라고요.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의 5천 명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몸된 스랑 재단을 허락해 주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스랑 성전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롤모델의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롤모델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나의 자녀들 하나님 모르는 자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왜? 사무엘 선지자같이 만민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도 우리의 할 일을 찾으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방법, 오늘도 제가 강조합니다. 기도만큼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옆 성도님하고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노년이 되어 더 많이 기도합시다. 그래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또 찾을 일, 할 수 있는 일 찾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에 도움 주며 살아갈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도 늘, 저는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할 때도 계획하지만은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이루지만은 하나님, 이 계획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노년이 되어도 노년의 자기 이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년이 되면은요, 호칭이 변하지만은 나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노년이 되니까 하던 일을 많이 놓게 돼.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있고, 찾아보니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노년이 되었지만 남은 여생의 삶을 더욱더 알차게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스랑제들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농촌 지역이라 또 많은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논에 대해서 아이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들을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체력적으로는 한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특별히 남은 여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만큼은 더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5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땅 넓은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세계 인류 평화를 구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기를 원하며 나의 가정 인가되기로 되기를 원하며 내 자녀들을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거 날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의 삶을 통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리.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리.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 예물 최은성 권사님, 박선서 안혜영 집사님, 김정필 장로님, 이경선 권사님, 이행로 주순자 권사님, 김종열 권사님, 안혜영 집사님 감사예물, 박예찬 학생 감사예물, 무명으로 감사예물. 한범희 회사 취업을 감사합니다. 이재신 선녀가 이렇게 범위가 벌써 이렇게 또한 범위가 취직을 했어요. 귀한 손자 위해서 또 이렇게 예물 드렸습니다. 노미정 권사님, 김정필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임경희 권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달라고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인환 집사님, 안혜영 집사님 1000번째, 또 노미정 권사님, 손주원, 김상수 권사님 1000번째 주일 헌금 드렸고요. 주일헌금 속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도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10의 1주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병해 주시고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한 놀라운 귀한 축복이 10의 1조 예물 드리는 손길 가정에 자꾸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에 더 개입해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분 옆분 다시 한번 교제를 나누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코로나 조심하세요. 건강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지방실행부위원회가 있고 11시에 또 지방교육조회의가 삼봉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1부, 2부를 나누지 않고 그냥 드리게 됩니다. 견우직녀가 오작교에서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성탄절에 한 번 만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밑에 층에는 다 지금 이게 유튜브 생방송이 되기 때문에 아동부 학생회가 밑에 층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동시대에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본당은 1차, 2차 접종을 끝난 성도님들이 좀 여기 본당 찬양대까지 이렇게 다 최대한 분산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3층에는 만약에 일부 1차, 2차 미접종자가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3층에 가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한 번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토요일 날 참석해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달력을 준비했고요. 예전 같으면은 속별로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이 나눠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개별적으로 가주시고 혹시라도 이웃 또 성도님에게 내가 그냥 갖다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 더 가져가는 건 좋겠죠. 그렇게 해주고요. 제가 1월 초에 말씀 카드를 갖고 이제 제가 일찍 하는 거예요. 대신방을 도는데 5분 대문 신방을 할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새 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고 혹시 달력 받지 못한 분들 달력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성탄절에 요번에 원래는 좀 전교인들 마스크를 좀 하려고 했다가 마스크들을 많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코로나 시대에 손 세정제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씻으면은 좀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런 세정제를 아주 고급에 비쌉니다. 이거를 다 가정별로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서 성탄절 날 그때 오실 때 나눠드리고요. 또 성천들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제가 1월 달에 5분 대문 신방 단일 적에 달력과 함께 그 세정세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그런 행사를 갖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알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정부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걸 막으면은 지금도 사실은 약간 좀 넓어져 가지고 막았잖아요. 4인 집합 금지를 했죠. 이제 안 되죠. 그리고 9시까지 아마 이렇게 또 인원 제한을 하고 그래서요. 지금 또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래서 참 정부의 기관자들도 힘들고요. 또 우리 국민들도 지금 어려운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빨리 좀 끝내기를 원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힘쓰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수선히 이 코로나에서 자유함을 속히 얻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는 걸 알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송 549장 부르고서 2부 예배 또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 도와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호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고 또 노년이 되었던 믿음의 성도님들, 노년이 됨으로 호칭도 변하고 또 하던 일도 많이 잃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꿈이 있음을 깨닫고 남은 여생의 삶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